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하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하교회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비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곳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중국도 예전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가정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죠. 지하교회가 운영하던 과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수원, 이제 오찰이라고 하죠. 과수원이 있는데 공산당이 그 과수원이 교회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얻고 거기를 이제 폐쇄하려고, 거기를 클로즈 시키려고 딱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찰들이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놀랄 일이냐면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운영하는 오찰들, 과수원에는 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훔쳐가서. 그런데 그 과수원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나무에 과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공산당 간부가 충격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하고 교회를 잡으러, 교회를 클로즈 시키려고 갔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커뮤니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산주의의 어떤 그 티오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번 돈을 다 공평하게 나눠가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의 목표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띠오리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역사를 공부하셨다면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절반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 커뮤니즘을 택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택했다가 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운영하는 과수원에는 서로 훔쳐가기 때문에 과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로 공평하게, 아주 페어하게 나눠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의 과수원에는 과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훔쳐가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안에서는, 그 중국이 아무리 그런 모습이어도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처음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걸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남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돈을 통해서 그 가난함에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막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변화되었는데 35절에 보면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가는 사람도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돈통을 만들어 놓고 여기 돈을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돈이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돈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는 10,000원만 필요합니다 하고 10,000원 가져가고, 저는 20,000원만 필요합니다 하고 20,000원 가져가고, 30,000원 줬더니 저는 22,000원만 필요합니다 하고 8,000원 거슬러 주고, 과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불 필요하면 100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하면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00불, 2,000불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가고 싶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자가 돈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공동체.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 아포스톨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이제 복음이겠죠. 부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경을 받고 처음에 설교 딱 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000.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가가지고 다시 설교했더니 이번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애기들까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한 10,000명 가깝지 않겠습니까? 설교 2번 했는데 거의 막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4장 33절. 왜 특별히 여기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사도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돈을 나누고, 부자가 돈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돈을 내어놓는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 좋아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게다가 화도 잘 내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제 삶이 그렇다고 하면 안 믿겠죠. 너나 실컷 믿어라,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증인의 삶.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전도사 때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인데 이제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애들을 어떻게 케어는 하고 싶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떡볶이 같은 거 많이 사주고 그러셨다 그래요. 학교 끝나고 이제 떡볶이 사주고 애들. 이제 그러다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주보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너희들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라. 아무 때나 상관없어. 24시간 내가 온콜, 진짜 24시간 동안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해, 힘들면. 특히 고3 애들. 너네 지금 너무 힘들잖아. 자, 그랬는데
정말 아이들이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전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전화하기도 하고 전화해서 자기 고민을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깊이 잠이 들어있었대요. 잠이 너무 깊이 들어있는데 한 청소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주무시죠? 너무 늦게 전화했죠?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 그랬더니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 새벽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얘기하면서 막 울더래요.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졸려워서 거의 졸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가 거의 추임새만 든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잠들면 목사님 주무세요? 그럼 아니야 앉아 얘기해 또 이러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애의 어머니가 고급 넥타이를 선물로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날 우리 애한테 어떤 상담을 해줬길래 어떻게 카운셀링을 해줬길래 애가 이렇게 달라졌냐고 애가 고민하던 게 싹 해결이 돼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넥타이를 선물로 드렸대요. 목사님이 그걸 받으면서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걔네들을 섬기려고 했고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는데 아이들을 섬기려고 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정말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전화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에서 주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가 사랑 안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특별히 답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가이드라인도 준 것도 없지만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인데 걔 안에 치유가 일어났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24시간 전화 오픈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아이들이 전화했을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는 지금 땅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돈이 없고 어쩌면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정말 그런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로 서로 나눌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 설교 굉장히 잘하시고 탁월하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전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구나.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돈과 시간과 모든 걸 바치면서 그들을 사랑했을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건 절대로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은혜를 너무 받고 내가 땅을 팔고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래요.
son of encouragement.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땅을 팔아서 위로를 할 정도의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인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을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헌금을 내다가 죽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것도 땅을 팔아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남겼다고 하나님 죽이시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얼마 하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헌금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죽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 20불 하려다가 10불만 하고, 내가 헌금 5불 하려고 했는데 5불짜리가 없어서 보니까 10불짜리 너무 아까워서 갑자기 2불을 했다거나, 그럼 이런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돈을 적게 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홀렸다. 사탄에게 홀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교묘하게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질투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먼저 잘못했던 것은 바로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판 돈에 욕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욕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돈 일부를 내가 딱 가져가요. 솔직히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땅을 딱 팔아서 한 밀리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팔아보니까 2밀리언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원래 1밀리언 내기로 생각했었으니까 1밀리언만 내고 1밀리언을 그냥 남겨둬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밀리언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나와서 내가 남겨놓은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숨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땅을 팔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제가 요만큼 원래 헌금하려고 했던 만큼만 헌금하고 이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판 것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나와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숨기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 좀 하는 게 죽을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거룩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던 그 공동체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시작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상황인데, 그 교회 안에 다시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헌금을 하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땅 팔아서 헌금하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히포크레시, 위선자들, 바로 그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거짓말일지라도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대로 거짓말하면서 살았다면 이들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경각심, 컨시어스네스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어웨이크닝 해야 된다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조그마한 틈도 너희들이 사탄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서워,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막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교회는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죄 위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부흥도 절대로 죄가 있다면 그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지난주에 도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죄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사셨던 분들 제가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우리가 분노나 아니면 조급함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음란함이나 탐심과 같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즉시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내가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모습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모르니까 하면서 그것을 감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인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서로 돈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함께 시험도 있었습니다.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죄를 심어놓으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흥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림교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강림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 죄와 단호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죄를 피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서도 역사하셨고 또 강림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